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합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지시한 그대로다. 아멘. 마태복음을 주석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산봉우리 근처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처음에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빗방울이 흘러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도착 지점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흘러가는 빗방울은 죽음의 바다 사해로, 서쪽으로 흘러가는 빗방울은 푸른 바다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시작은 비슷하지만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제 살펴본 베드로와 오늘 살펴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히 비참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것이 왜 죄목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불안정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속주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기가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지역의 그 내정을 담당하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후를 기점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 그러면서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한 것을 보며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비 교주들,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명절 전에 빨리 죽이기 위해 새벽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새벽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사형 판결은 아주 신중하게 내려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심리한 후 하루 동안 판결을 유보하고 경과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날 새벽에 바로 사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최후 사형 선고는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이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10년 동안 다스린 제5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성경 외의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와 문화를 아주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칠게 유대인들을 탄압한 행정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한편 이 시간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 그것을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자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을 팔아 넘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대로 움직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유대의 변혁을 꿈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중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을 통해서라면 유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변혁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죽어야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그러면은 유대에 진짜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해요. 이것은 신학자들의 추정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가룟 유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면 저항하는 가운데 어떤 이적을 행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예상이 빗나갔구나. 괜히 죄 없는 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을 내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이 받은 돈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유다가 따르던 그런 혁명 노선, 그런 것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유다의 행동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뉘우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뉘우쳤습니다. 뉘우치다, 메타멜로마이. 메타멜로마이, 이 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결정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멜로마이, 이 단어는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출발이 아니라 자기 파괴, 자기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이것이 메타멜로마이, 뉘우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 역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뉘우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의 결과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회개,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돌아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 돌아선다. 가던 방향을 계속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생명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옳다고 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우웁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베드로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대화한 후 예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며 살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주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삶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은전을 성전 바닥에 던지는 그 순간 그도 회개의 길을 걸어갔다면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룟 유다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바울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는 돌이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신이 살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함께 자기는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 자기가 고집하던 삶을 살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죄인 괴수 가룟 유다도 만약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런 유다를 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삽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삶을 돌이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살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 그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자살로 자신의 수치를 끝내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버린 그 돈을 제사장은 거두어서 밭을 샀다고 합니다. 성경은 부정한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마련하는데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핏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인 그 핏값으로 공동묘지를 샀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가 누구를 위한 공동묘지였다고 합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방 땅에 와서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죽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묘지를 마련해 줬다. 다시 말해서 안식을 얻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아주 암시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세상에 안식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과 오늘 읽은 27장 1절에서 10절은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삶, 이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진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내린 빗방울이 하나는 지중해로 흘러 온 세계로 뻗어나가듯 복음을 온 세계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그 빗방울이 흘러 죽음의 바다 사이로 흘러가듯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그 갈라짐의 갈림길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의지가 옳다,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삶의 기준을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둘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의 결과 돌아보니 주님과 다른 길을 갔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를 향해서 돌이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다 보면 주를 향한 삶, 주를 따르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뉘우치기만 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를 향해서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일생 동안 이제는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주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또 다른 길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평생을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 평생 주를 향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일생 주님 바라보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삶을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했을 때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주님의 살아가신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일어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이 회개의 삶, 그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인생의 잘못된 생각과 또 인생의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후회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여, 후회로 끝나지 않고 그 인생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